우리가 그 글을 읽거나 또 이제 글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만 있지 않고 거기에 그 문장에 보면 부호가 있어요. 그걸 문장 부호라고 하는데요. 문장 부호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따옴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부호 중에 많이 쓰는 부호가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네. 이 물음표를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표를 쓸 때는 뭐 이런 거죠. 지금 했는 뭐 이야기나 뭐 글에 다시 의문을 가질 때, 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다시 물어보려고 물음표를 쓰기도 하지만, 그 글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과연 그럴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음표를 문장 보호에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물음표가 글을 볼 때나 글을 쓸 때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물음표를 사용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이제 그 TV를 보면 TV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도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뉴스도 보잖아요. 그 뉴스를 이렇게 들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은 그 뉴스를 그대로 그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뉴스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저 말이 맞나? 라고 이제 의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물음표를 던집니다. 요즘은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옛날에는 뭐 신문이나 뉴스밖에 안 봤지만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많이 이제 접하는 그런 어떤 문화라 뭐 연령을 뭐 어리든 나이가 드시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이 어쩌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유튜브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예요.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이 이게 진짜 사실일까? 어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나라는 의심도 하지만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뭐 그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친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 안에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고 저 말이 사실일까?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진심일까?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말이 맞는가?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진심이 필요하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 그 사건의 진실 혹은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들은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진실일까 진심일까? 반대로요. 세상에 우리에게도 묻기도 합니다. 네 마음이 그것이 진실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더러 묻기도 해요. 그것이 진심인가? 진실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실을 원하고 진심을 원합니다. 숨겨져 있는 무엇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현상 뒤에 감추어진 이면이 있을 것이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그 진심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드러내실 때 과연 세상은 예수님을 의심 없이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 내지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잘 드러내실 때 세상은 과연 진심으로 진실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진심, 세상의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거짓되어 있거나 인간이 거짓되어 있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과 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잖아요. 세상이 거짓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진실을 다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속이면 안 되고 왜곡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진실들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면 그 진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외치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서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 진심과 진실은 어떠한가? 그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진심과 이 진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적당히 포장하고 가면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집에 이게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와서 함께 뭐 찬양도 하고 지금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우리의 어떤 현상, 태도,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모습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고자 하셔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한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은 그 진실과 이 진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두 개가 있어요. 사건 두 개.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제 진실, 또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진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이 사건이 이게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사건.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읽어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뭘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이 사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어디 가시냐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장 이제 큰 관심이 있으시니까 성전을 먼저 가시고 성전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셨어요. 훑어봤는데 쑥 보시고 난 다음에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해가 저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거실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다시 가신다고요? 베다니로 다시 가신 거예요.
전부로 가셨으니까 어디 쉬실 곳 주무실 곳이 있으니까 베다니에 있으니까 베다니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이제 오시다가 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아침을 안 드셨나 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시장하려고 배고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배 안 고프신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는데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뭔지 무화과 열매가 어떤 것이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열매가 열려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그 속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실까? 그럼 따서 이제 드시면 되니까 가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나 보다. 없을 수 있으니까. 없나 보다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전에 보았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가 보다 가실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훌륭한 인자하신 그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리고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실 것 같은데 그날따라 유독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젠 그 나무에는 열매 안 열릴 거야. 이제 사람들 너 그 나무에서 열매 아무도 못 따먹어. 이렇게 막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부으셔. 그죠?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이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에 마가가요. 다시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요.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주석을 달 만큼 무화과가 열매가 열려도 아주 작게 열렸거나 아니면 아직 열릴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져가지고 열매 없다고 막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사건이에요? 그죠? 이 사건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지 않아도 될 소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것을 굳이 더 적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 사건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굳이 이것을 적었을까? 여기 이 본문에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죠? 잎이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잎은 무성한 거예요. 즉 열매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현상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있어 보이는 나무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죠. 배가 고픈데 가서 따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배가 고프신데 가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힌트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 복음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요? 나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가 열리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 믿음은 뭐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런 어떤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선상에서 이 열매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 현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마치 비유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뭐다? 바로 너희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거예요. 그 무성함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무성함이 우리 인간의 어떤 막 일치월장한 어떤 그들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막 아주 막 세상에 유명한 유명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많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겠어요? 그들 속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무성하게 보이나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요. 그죠? 그들 안에 있는 훌륭한 인격이다라고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들 속에 있어야 될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날 만한 그런 열매들. 이런 열매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았어요. 겉옷이 없는 사람은 이미 깔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어땠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뿌렸어.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길을 막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 우리 주시여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엄청나게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함성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며 그랬어요. 그죠? 무성하죠. 그 광경을 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 오시는 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며 저렇게 정말 잎이 무성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주님이 드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시장하신 거죠. 배고프신 거죠. 목마르신 거죠. 근데 그 주님을 먹일 만한 신앙의 열매는 그 안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이 세상 가운데로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은 잎이 무성한 것처럼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참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뭐 하나님을 경배한다, 막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들이 뭐 신앙의 행위도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잎이 무성하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여전히 배고픈 모습이에요. 배고픈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는 믿는 믿음의 모습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런 신앙의 열매는 없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이요 교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교통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말과 행위를 하지만 그 말과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갑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도 해요. 은혜가 전달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소통. 그럼 그 마음을 받으면 자연히 나도 무엇을 주고자 하겠어요. 내 마음도 조금이나마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왜곡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일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계속 사랑을 주고 또 줘. 근데 어느 한 사람, 받는 사람이 혹은 뭐 주는 사람이 마찬가지. 어느 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고장나 있으면은요, 그게 단절되어 버려요. 서로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의 마음을 주고 하는데 남편이 그것을 딱 끊어버려. 그죠? 딱 끊어버려.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관계는 일방적인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 관계는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말라버린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일방적인 관계지. 그래, 부모는 자식에게 늘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뭐 이런 관계지. 허나 자식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조금이나마 그것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그것을 받을 때 그 관계가 선하고 좋은 관계로 일어나지. 그것을 딱딱 자식들이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것이 선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진심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나타내고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근데 받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진심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막 그것을 받아도 그것을 은혜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맹맹하게 내가 있어버려요. 하나님 계속해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꾸 소먹소먹하고 먹먹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끔 우리가 그 역사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매번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는 것들을 단절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셔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지. 받으시기 힘드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지 않으니까. 단절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바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열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열매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가 뭘까? 그러니까 열매가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열매가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던 어떤 사역들, 아니면 큰 교회를 지었으면 그 교회를 요즘도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자랑이 늘 그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었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 근데 옛날에 이제 하셨던 어떤 교회 지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좋은 어떤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결과물,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드렸던 마음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응답하여 내가 대답했던 대답들, 이런 것들이 열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내가 감사히 받았으면 그 감사한 마음들.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내가 주되심을 인정하여서 헌신한 부분들, 헌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열매. 근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세상의 중심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없다? 그 안에 내가 먹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열매가 없다.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가는데 그 마음 속에는 잎은 무성한데 내가 먹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진실된 그들의 마음은 없는 거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을 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어디 가시는 거죠? 당연히 성전을 가시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전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셨잖아요. 성전을 둘러보시면 그냥 오셨어요. 그 다음날 주님은 더 각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성전에 가서는 가관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주님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갔는데요, 이 성전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늘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평소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뭐 조용하게 말씀도 하시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왜 가시는데 온 산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막 사람들 앉아 있는 의자도 엎어버리고 막 상도 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엎어버리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화를 내셨겠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면서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는 그 전에도 있을 법해요. 그 전에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뭐 제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죠? 예수님 화가 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는 화 안 내셨어요. 이렇게까지 조곤조곤 뭐 가르쳐 주시고 뭐가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그런데 예수님 그 성전에 가셔서는 정말 보지 못했던 막 다 엎어버리고 막 분노하시고 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양반 왜 저러냐.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성전을 다 엎어버려요. 그냥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엎어버린 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런 어떤 장사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을 가잖아요. 그럼 성전에 뭐를 내야 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이에요. 세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려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무엇을 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낼 때 그냥 일반 돈으로 안 돼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은으로 만든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바꾸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는 은으로 만든 화폐를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내는 세금을 내는 곳이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자마자 정신없이 뭘 하겠어? 돈을 바꾸고 거기에 환전사 딱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돈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전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와서 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몇 박 며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집에서부터 염소나 소나 이런 걸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는 거기 와서는 사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사서 재물을 드리고 온갖 물건들이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구조를 보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바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뜰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안뜰이 있어요. 안뜰에는 누가만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 밖에 외곽에 바깥 뜰이 있어요. 바깥 뜰. 그 바깥 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안뜰로 들어가요. 바깥 뜰은 한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 뜰에서 뭘 하겠어요? 환전소도 있고 재물을 파는 것도 있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 일들이 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매매들이나 이런 어떤 세금을 내는 것들, 어떤 환전사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다음 뭐 있는 뭐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 사람들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권세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이니까. 성전 세금을 내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 와중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주님이 거기 가서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세상 모든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막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당하고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곳, 이곳이 성전이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온갖 매매가 있고 떠들썩하고 이렇게 했죠. 환전하고 이러면서 난리가 있으니까 그거 다 엎어버린 거야. 이래가면 안 되는 건,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치?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간단히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겠어요? 이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성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인 줄 모르느냐? 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엎어버렸겠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동일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성전에 가지고 왔어요.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런 일들이 주님이 보시는 이게 강도의 속을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이기심과 계산과 돈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 그럼 여전히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마음들,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면 안 되네. 그래서 엎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다 엎어서 새로 갈아 엎어가지고 정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온갖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그 진심을 다하여 내 안에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두 사건이에요. 주님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 두 사건을 먼저 일으키세요. 먼저 일으키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의 진심이 어디가 있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성전으로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은 정말 청결한 마음들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진심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러므로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면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매주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어떠하든 그 예배가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한국 교회를 잘 보십시오. 무엇이 주인인지. 성전의 주인이 뭔지 알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화내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요. 세상이 보면 교회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갖 건물, 큰 건물들도 막 짓잖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돈을 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그 철저한 계산 가운데 움직여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엎어요. 없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날 수도 없고 우린 주님 알 수도 없다. 교회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면 그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그 마음들이 필요하고 믿음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